말씀 31편,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서로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시편 31편 내용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간구와 서원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서원하는 시가 25편부터 31편까지 나옵니다. 그 간구하며 서원하는 시 마지막 편이 바로 31편인데 그 31편 18절까지는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24절까지 내용이 바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교훈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교훈하면서 부른 시가 바로 이제 19절로 24절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19절로 20절 보면 3581페이지죠. 거기 보면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어떤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은혜가 베풀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감사는 아직 베풀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은혜를 베풀었죠. 그런데 아직 베풀어지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사고를 달리하게 만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확실히 하나님은 앞으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은혜가 베풀어지기 이전에 벌써 감사가 앞설 수 있다. 그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과는 사고의 틀이 달라지는 중요한 하나의 기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19절로 20절은 은혜가 아직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그전에 베푼 은혜도 많지만은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확신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호하실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노래가 바로 20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거기 나오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은 종교라고 하는 그 말이 두려워한다, 경외한다, 존경한다, 섬긴다, 이런 뜻들이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는 경외한다는 말로 번역을 해야 우리에게 친근감이 있는 언어가 되죠.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보통 자꾸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전달하는 것은 그건 극단적인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부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존경하는 거죠. 공경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말과 공경한다는 말 중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한다는 말은 원수 축질수가 있죠. 아버지가 두렵다. 그럼 아버지 멀리 떠나는 거죠. 근데 아버지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두 사이를 가까이 해주는 그런 어감이 되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벌하고 저주를 내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자꾸만 소개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것은 정상적인 올바른 생각을 가지는데 방해를 주는 하나의 어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매우 좋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미리 쌓아뒀다.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그러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태초 창세 전에 이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작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뭐까지? 은혜까지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다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란 어떤 행위의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에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가 행할 선한 일, 이 선한 일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 정해 놓으셨다. 나라는 인간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하고 죽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다 정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실, 우리에게 유다 백성, 예루살렘 유다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 것을 정해 놓으셨다. 정하신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은혜를 받고 못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도리어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아주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이론체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은혜를 받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도 누가? 하나님이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외하게 해서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실 은혜를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이걸 다윗이 확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감사, 찬송할 것을 교훈하는.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자. 지금은 고달프고 힘겹지만은 우리 그래도 찬송하고 살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 것이 분명하니까 그 말이죠. 자, 부모가 먼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면 돌아옵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이 복잡합니다. 용돈도 모자라고 간식도 어머니 아버지가 사다 놓은 것도 떨어지고 이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기다리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가 반드시 약속대로 돌아오실 때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 분명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급박하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자. 이것이 이제 다윗이 부르는 찬양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곧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노래를 하는 거죠.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 곧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주께 피한다는 말은 왜 여호와께 피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기 위해서,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로로 피하지 않죠. 그분이 또 날 저주할지 어떻게 알아요? 못 피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뢰하는 자들을 주의 은밀한 곳, 그 주의 은밀한 곳이 뭡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숨기소서, 사람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장막을 은밀히 감추소서, 장막에 은밀히 감추소서. 구설의 다툼이란 말 나오죠. 이 구설의 다툼이란 말은 사악한 말로 치는 데서 면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대적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유다 백성을 해하려고 온갖 사악한 계획, 계략을 꿈꾸고 있어요. 저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서 저 인간을 무너뜨리자, 망하자. 아주 피할 길 없이 단단히 계획을 짜고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구출해내십니다. 그거이 다 허사를 경외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어찌하여 열왕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열왕들이, 세상 나라 군왕들이 어찌해서 헛된 일을 다 경영을 하는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난리를 쳐도 다 헛된 일에 대한 구상에 불과한 것이다. 아베 수상이, 일본 아베 수상이 지금 대단히 의욕적으로 새로운 일본의 미래를 설계해 놓고 지금 아베 정권이 출발을 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 아주 대단한데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어리석은 아베여, 어찌하여 허사를 다 경영하는고. 남 같아서야 한국 다 집어삼키고 중국, 자기 앞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강대한 힘 앞에서 발발발발발발 고양이 앞에 쥐가 떨듯이 그렇게 떨게 만들었으면 아베 수상의 속 가슴덩어리가 확 풀리겠죠. 그러나 그 다 허사를 경영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다윗을 죽이려는 세력이 굉장히 강대한 세력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강대한 세력인데 다윗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실 은혜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 은혜 반드시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때가 되면 다윗. 이 다윗에게 베풀 은혜가.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작정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운행이 되진다는 대전제하에서 다윗의 아름다운 성시가, 노래가 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쌓아두신 장막에 자기를 숨겨서 그 대적들의 악한 계획에서 자기를 다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로 24절에 보면 다윗이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이에요. 야, 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가? 그 까닭을 백성들에게 지금 교훈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지금 21절, 24절인데 거기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문장 다음에는 히브리어 원문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접속사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키가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가 이제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까닭은 뭐냐면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자기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놀라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자기가
판중에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말하였으나 자기가 죽게 부르짖을 때 주께서 자기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자, 놀라우신 자비하심, 사랑을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또 이제는 대적들에게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는 완전히 멸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자기가 주님께 부르짖으니까 주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다윗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확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은 곤고한 때나 형통한 때 모두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살 수 있고, 믿음이 조금 연약하면 곤고한 날에는 기도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게 되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는 곤고한 날인데도 찬송할지어다 라고 나와요. 곤고한 날인데도 찬송할지어다.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비록 지금 곤고하지만 우리 여호와를 찬송하자. 이것이 확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 세상에 이런 시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유명한 시인이 써놓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이런 유의 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성시만이 이런 구도의 시 내용을 우리가 감상할 수 있다는데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들을 감상하고 나면 어쩐지 모르게 가슴이 뿌듯하지 않아요? 든든하고 뿌듯하고. 몸 약한 사람이 아주 비싼 보약안제 먹고 나오는 힘, 이유가 아니죠. 든든하고 힘이 솟고 온 몸이 후끈거리고 당당해지고, 이것이 오늘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노래하면서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신다는 교훈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노래했죠. 이는 강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성도들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용기 있게 하시느니라 라는 뜻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감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 담대하라 명령문으로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담대하라 라고 명령문으로 나오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야에메츠라는 말이라고 해요. 야에메츠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문인데, 그는 이는 히필 미완료 동사라고 그렇게 화싱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 뜻은 그가 용기 있게 하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번역이 되면 의미가 굉장히 다 삭감이 돼버리죠. 원문대로 그대로 그가 용기 있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 있게 하시니까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용기 있게 해서 담대하라는 얘기지 강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너 정말 강하게 하고 용기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 의미로 다윗이 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담대해지고 용기가 있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의지력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담이 없는 이름입니다. 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우리 온전하게 확인하고
확신만 한다면 우리의 삶 전역에 아주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강하고 담대한 이유,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시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적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다윗이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 앞에 기원하며 서원하는, 서원, 하나님께서 찬송하자. 백성들에게 정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된다. 이게 이제 마무리 짓는 시였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32장에서 37장까지 83페이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훈과 찬양 및 간구십니다. 교훈과 찬양 및 간구시. 백성들을 교훈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32편에서 37편까지가. 그 가운데서 이제 32편 1절로 11절 32편 다죠. 32편 전체의 내용, 그 내용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마스길인데, 죄사함과 보호를 받는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여호와를, 모든 그런 자들은,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서 보호해주는 의인. 의인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 되는 거고, 용서해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인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이 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를 기준으로 좋고 나쁘냐 이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좋고 나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부득불 자기를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 정해놓고 도덕 개념을 데려온 거예요. 도덕적인 개념. 그러니까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이건 좋다 나쁘다, 좋은 건 선한 것이고 나쁜 건 악한 것이고, 인간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그게 도덕적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건방지잖아요. 인간이 지가 뭔데 기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자는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은 자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선한 자를 말하는 거고, 싫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좋아서 선택한 자이고, 악인은 하나님이 싫어서 선택하지 않은 자이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란 말은 우리 인간의 도덕적 개념을 기준으로 판별하는 결과가 아니라, 악인과 의인이란 하나님이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아니한 자, 이 둘을 지칭을 할 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고 유기한 자는 악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줘요. 그리고 보호해.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싫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보호해서 의인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은. 그러니까 미인대회에 나가봤댔자 예선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못생긴 자기 자녀인데 부모는 제일 잘생긴 거야.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최고로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났으니까 그렇게 좋게 일단 자기 자녀로 이미 정해지니까 그 자녀가 비록 잘못을 해도 공부를 못해도 공부 잘하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좋고 또 재주가 없어도 재주 좋은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재주 없는 내 자식이 더 좋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좋아서 선택해 놓으니까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빗나간다 할지라도 그거 다 덮어서 감싸주고 용서해서 보호해 줘가지고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즉 의인을 만들어 주신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죄 사함과 보호받는 의인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죠. 1절로 2절까지 보면 거기는 복 있는 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복 있는 자. 자, 1절 보세요. 허물로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복. 복이 있다. 복이란 뭐냐? 우리 인간 기준에서 복은 뭐 오복, 자녀, 자식 많고 건강하고 또 부귀다난 돈 많고 등등 이런 거에서 오복을 따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복이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이 복이에요. 그 복을 주시는 방법이 언약이고 언약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고. 구분됐죠?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고 언약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언약사적, 언약 성취사적 신학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복을 올바로 이해하고 말하면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 복을 갖다가 바로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복, 오복, 잘 먹고 잘 산다, 뭐 또 건강하다, 자식이 잘 됐다, 이런 세상적인 그런 복 개념으로 성경의 복을 이해하다가 보니까 성경풀이를 잘못하는 거예요. 알아, 너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얼른 들으면 아주 쉽게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설명하는 이 복은 한참 생각하고 또 자기 사고의 틀을 바꿔가면서 노력을 그 과정을 거쳐야 참 깊구나. 저게 맞다. 그때야 저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무나 죄 용서함 받나요? 인간 가운데 선택자, 선택함을 받은 자, 그 다음 유기자, 버려진 자, 버린 자, 택함 받지 못한 자. 이게 선택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상이에요. 이미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 받은 자죠. 즉 언약자손이라 이 말이에요. 언약자손. 언약자손은 복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 이미 복을 받은 자니까. 복을 받았다는 말은 약속을, 언약을 받았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언약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복이 내 시간세기 안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에 관한 문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은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어서 복이 있는 자는 죄 다 가리움 받는다. 용서함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 용서 안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철회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눈물 콧물 흘려야 되고 사죄의 예물을 가져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 이런 조건부를 거쳐서 죄 용서 안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로만 캐토릭 같은 구교에서는 공덕사상 아니에요? 공덕사상. 내가 죄를 10개를 지었으면 선한 일을 10개를 해야, 그들이 말하는 선한 일은 도덕적 개념에서의 선한 일이에요. 고아원 가서 고아들을 돕는다거나 또 불이 의탁할 데가 없는 불화동들의 그런 거서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 그들을 하루 동안 좀 보살펴주고 이렇게 좀 선한 일을 해야 그 선한 일을 한 만큼 죄가 삭제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만 캐토릭에서 말하는 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사회적으로 보면 로만 캐토릭은 환영받게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죠. 기발한 아이디어. 이 로만 캐토릭은 다 사회적으로 좋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개신교를 제대로 똑똑히 하면 기타는 안 맞는데 제대로 똑똑히 안 하고 완전히 이건 뭐 정 빗나간 상태로 그렇게 하니까 사회의 지탄을 받는 거죠. 도리어 개신교는. 그래서 꼭 정말 무속에 거의 가까워요. 무당, 무속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한때 굉장히 인기였고요. 그 다음 모일 때마다 목사님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죄가 피를 타고 대대손손 내려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차단해야 한다. 중간에서 차단하기 전에는 그 죄의 대가가 자손 대대로 피를 타고 내려간다. 그리고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이단이라고 규명났잖아요. 통합측 이단 규명 거기에서 지난번 신문에 났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로. 그 피는 전 인류에게 다 통해요. 우리 인류가 다 저주받은 백성들의 죄 중에서 잉태해서 죄 중에서 나서 죄 중에서 사는 게 우리 인간인데 어느 집안만 죄가 기원이 돼서 그 집안은 계속 죄를 타고 저주가 가게를 타고 내려가고 어느 집안은 선한 피가 흘러서 계속 내려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서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자, 즉 언약자손 택한 백성은 무슨 은혜, 죄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다 가리워줄, 허물을 다 가리워줄 은혜를 받기로 약속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히 하나님은 우리 죄 용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용서한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붉은 피가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죄를 이렇게 용서했다는 걸 우리로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로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계속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 이렇게 살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 부흥회 때 회개를 했는데도 개운치를 않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먼 일만 조금 안 되면 죄의 대가를 내가 감느라고. 그래서 가정에 조금만 어려움만 부딪혀와도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전생부터 죄가 있어서 그게 지금 하나님의 저주로 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지금 죄값으로 대적들에게 몰려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경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중에 두셨다가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 형통케 해주시는 것을 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다윗의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이시구나. 하나님은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견고한 믿음은 이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려고
고난도 주었다가 형통함도 주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인간들 형통함 속에만 늘 모든 일이 잘 풀려나게만 해나간다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좋은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콧대만 높아가요. 내가 잘났구나. 나는 행운아야. 그래서 자꾸 자기 콧대만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로 사나? 내 덕에 사는 거지. 당신 내 덕에 사는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오고. 내 덕에 너희들 먹고 사는 줄 알아라. 내 덕에 너희 직원들 다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내 덕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은덕이죠. 인간의 오만과 자만 이것을 꺾어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늘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지 않는다. 그게 강하고 담대하게는 하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저런 방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복이라는 말,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말을 에수에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복된, 행복 이런 말을 복된, 행복이라는 뜻으로 즉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됐다는 거 설명해 드렸죠. 바로 복은 언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절로 7절 내려가 보면 3절로 7절에는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진술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죠. 자기의 고통, 내가 지금 이렇게 대적들에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이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실 걸 확신한다는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자기가 토설치 아니할 때, 곧 허물을 자백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자기 뼈가 쇠하였고 주의 손이 쥐야로 자기를 억압하심으로 자기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변했다고 노래합니다. 뼈가 다 말라들어. 살 마르고 근육이 마르는 건 두말할 것 없지만 뼈가 마를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고통을 사실은 사울이나 대적들, 다윗의 적수들이 그렇게 실제로는 적수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짓누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내 사업을 완전히 거덜나게 했다. A라는 사람이. 그런데 다윗 같으면 A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악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에요. 내 사업을 하고자 한 A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악의 도구로 쓴 거란 말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가룟 유다가 악역을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아 이방인의 손에 넘기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신 거, 근원적으로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한 거죠. 이걸 알면 내 돈 빼먹은 사람도, 또 나를 망하게 한 사람도,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도 직접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악역이 되느니. 도리어 그 악역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하죠. 가룟 유다가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가룟 유다 불쌍하게 보았지, 저는 두고만 봐라.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당장 너부터 내가 처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왜? 다 아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기로 작정된 불쌍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자에 대해서 증오와 미움을 발휘한다는 것은 도리어 내가 어리석은 거죠. 잘 생각하면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악역 대우로 쓰시는구나. 참도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성숙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고 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지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난 미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두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언정 너는 두고 봐라. 너라고 해서 항상 편안할 줄 아냐. 내가 회복만 되면 내가 너를 보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뼈가 그렇게 다 마를 때까지 그래도 정말 다윗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 모든 잘못 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복하겠습니다 하면서 주께서 자기 죄를 아시고 자기 죄를 아뢰고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자기 죄의 악을 사하셨다고 노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 죄악을 자복하고 전부 다 나 이런 잘못 이런 죄악 다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용서해버리고 덮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죄하니까 용서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용서해 줬느냐, 용서해 주시기로 이미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 용서를 받았느냐, 그 생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후자가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내 죄 다 용서해 준다니까 고백을 한 거지, 용서 안 해준다는데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 너 말해. 너 그 말을 해. 너 말대로 가서 형사를 해야 된다. 재판소에 가면 어떻게든지 묵비권 행사를 하잖아요. 근거만 없으면 되니까, 확고한 근거 없이는 내가 죄인이 안 되니까 묵비권. 말 안 하면 돼요. 말 안 하면. 그럼 말 안 하면 아무 증거 없으니까 죄인으로 안 하죠. 근데 분명히 판사가 너 제대로 말만 하면 다 용서해주고 그냥 석방해주마. 이런 판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판사 없잖아요. 너 말해라. 왜 말하라는데 왜 말하라는가? 용서받을 보장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든지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게 되는 거죠. 용서해준다는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로 말하게 하고 말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죄에 대한 관계 정립입니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주는 자기의 은신처 곧 몸을 숨기는 곳이라는 얘기죠. 환난에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기쁜 노래로 자기를 에워싸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죄를 나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하나님 앞에 노래합니다. 그리고 8절로 11절 거기 보면 의인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교훈을 남겨요. 여호와 기뻐해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을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는 교훈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의인 곧 언약 자손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자기가 의인 곧 언약 자손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그들을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가, 그걸 자기가 가르치겠다. 알죠. 다윗은 그걸 알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언약된 우리 의인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의인을 향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들은 자갈을 먹이고 굴레를 씌워 단속하지 아니하면 곁으로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지하지 말고 노새같이 그렇게 고집불통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지한 말, 아는 말을 해야지.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라. 만약에 모르고 무지하면 노새같이 고집만 세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갈을 먹여서 굴레를 씌워가지고 막 끌기 전에는 가까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다시 한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의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 악인의 반대 개념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악인에 대한 반대 개념.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즉 의인입니다. 곧 의인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가 잘 둘러주신다고 하면서 의인을 향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마음이 정직한 의인들을 향해 다 즐거이 외치라고 교훈하는 노래를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 찬송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좋아하라. 싫어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은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 찬양이 돌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과 무관하게 곤고한 현실이든 형통한 현실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 확실하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뭘 기뻐하는가 잘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는 건 돈을 기뻐하고 명예를 기뻐하고 건강을 기뻐하고 장수를 기뻐하고 좋은 친구를 기뻐하고 취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부가 다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변함없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아주 고도의 교훈입니다. 고도의 교훈. 어디서도 이런 진수가 어려있는 진수가 되는 깊은 교훈을 받을 수가 없죠.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는 건 여호와가 변함이 없는 우리의 기쁨도 늘 항상 기쁨이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역시 변함없는 여호와의 찬송이니까 우리의 찬송도 역시 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 다윗의 시를 저희들이 함께 감상을 했습니다. 비록 곤고한 현실이지만은 이미 예비된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베풀어진다는 확신 때문에 곤고함 속에서도 찬송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다윗의 교훈이 담긴 시편을 우리들이 함께 감상했사오니 이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인격을 온통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